어느 마부가 한여름에 마차를 이끌고 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먼 길을 가고 있었는데 하필이면 언덕길을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언덕길을 올라가도 끝이 없는 거예요. 아이고, 이놈의 언덕길은 언제 끝나려나. 그래서 마침 마주오는 행인이 와서 물어봤어요. 아, 이 언덕길은 도대체 언제 끝나는 겁니까? 그랬더니 이 행인이 이상한 사람 다 보겠네 하면서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아니, 여기가 무슨 언덕길이란 말이야? 여기는 평지인데 저 사람이 술 먹었나? 아, 그런데 한참 있다 보니까 이유를 알아냈어요. 그래서 그 마부에게 말합니다. 여보시오, 당신 술에 뒷바퀴가 빠지지 않았소. 그러니 마차가 기울어진 건 모르고 언덕길을 힘겹게 올라간다고 생각했던 겁니다. 세상에는 자기가 잘못된 걸 모르고 길만 탓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마차의 바퀴가 늘 이상 없이 굴러왔기에 여전히 문제가 없을 거라고 항상 고정된 의식 속에 갇혀있는 상태를 우리는 매너리즘에 빠졌다, 이렇게 말합니다. 매너리즘이란 항상 틀에 박힌 일정한 방식이나 태도를 취함으로써 신선미와 독창성을 잃어버리고 굳은 습관에 젖어 있는 상태. 이것을 다른 글자로 말하면 두 글자로 타성에 젖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신앙도 타성에 젖어 있지는 않는가? 새롭기보다는 굳어버린 신앙의 관습에 빠져 있지는 않는가? 스펄전 목사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신앙생활에서 가장 무서운 것이 있는데 그것은 신앙의 매너리즘에 빠지는 것이다. 신앙이 매너리즘에 빠지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가? 다른 거 없습니다. 딱 이것만 보면 됩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이 없는 것이죠. 오랜 신앙생활 속에서 영적인 매너리즘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는 각별히 주의하고 깨어있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신앙의 매너리즘에 빠져있던 아브라함이 주님 안에서 어떻게 새롭고 신선한 신앙생활을 회복할 수 있었는지 함께 살펴보고, 우리 역시 날마다 주님 안에서 새롭게 살아가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가 신앙의 매너리즘에서 벗어나서 주님 안에서 새롭게 살 수 있는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한번 따라 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내년에 100세 아브라함이, 우리가 75세 때 만나 뵀잖아요, 이분을. 그러니까 이제 내년에 100세 되신대요. 올해가 99세 되셨는데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1절을 보니까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전능한 하나님이다 라고 나타나시는 그때가 언제인가? 아브라함이 99세라고 했는데 그럼 그 전에 하나님은 언제 나타나셨는가?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낳을 때 나타나셨다가 지금 이제 99세가 됐으니까 몇 년이 지난 거예요? 몇 년이 지난 거죠? 네? 10년하고도 3년, 그러니까 13년이 걸린 거예요. 13년 만에 우리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여기 그 히브리 성경에는 엘 샤다이 이렇게 돼 있어요. 왜 이렇게 오랜 침묵 속에 계시다가 갑자기 나타나셔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그 답은 이렇습니다. 자, 여러분, 13년 동안 아브라함의 기록은 없어요. 어떻게 살았는지 몰라요. 하나님도 침묵하고 계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보통 보면 10년이면 뭐가 변해요? 강산도 변해요. 10년 동안 부평이 엄청 많이 변했어요. 계양구도 많이 변했어요. 인천이 많이 변했어요. 그런데 오늘 보니까 아브라함이 여전히 그 영적 상태가 13년 전이나 지금이나 별다를 바가 없어 보이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늘의 별도 보여주시면서 비전을 보여주셨는데, 내가 너의 방패라고도 말씀하셨고 내가 너의 큰 상급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아직도 아브라함은 그 믿음이 어린아이 같은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제 99세 된 아브라함에게 너에게 자식을 주겠다고 말했을 때, 말씀하셨을 때 아브라함이 뭐라고 말했냐면, 이제 13년 전에 낳은 이스마엘이 나이가 몇 살이 됐을까요? 어떻게 알았지? 13살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13살 된 이스마엘 자라는 것이 얼마나 이뻤겠어요? 그 이스마엘이나 잘 되게 해주세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의 상태가 막 그동안 막 크게 자라났어요? 아니면 여전히 이전에 하고 똑같아요? 똑같죠? 현실에만 국한되어 있는 거예요. 믿음의 한계가 현실에만 갇혀 있는 거죠. 바로 영적인 매너리즘에 빠져 있다고 볼 수 있어요. 형식적으로만 흘러져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영적인 매너리즘에 빠져 있을 때 그 매너리즘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현실의 한계를 뛰어넘을 수 없는 이 매너리즘에 갇혀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가능케 하고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엘샤다이는 엘은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샤다이가 전능하다 이런 의미예요. 전능하다는 의미는 무소부재하시다. 하나님은 모르는 것이 없으신 전지전능하시다. 이런 의미를 다 갖고 있는데 또 하나의 의미는 뭐냐면 어머니의 모태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자, 모태에 들어가 있는 아기에게는 부족함이 있어요, 없어요? 없겠죠. 모든 것이 안전하고 모든 것이 채워지거든요. 바로 엘샤다이 하나님은 너의 모든 부족함을 채워주고 너의 모든 약함을 채워주는 그와 같은 능력의 하나님, 불가능이 없으신 하나님으로 다가오신 것입니다. 자, 아브라함은 부족하다고 생각했어요. 자기는 자식을 낳을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으로는 가능하다.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거죠. 자, 누가복음에도 보면 처녀 마리아가 천사로부터 마리아야 내가 임신하였다. 내 아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런 말을 들었을 때 마리아가 주여 할렐루야 이랬습니까? 아니면 굉장히 당황했습니까? 당황하죠. 여러분 처녀 때 생각해봐요. 여러분 처녀 때 하나님이 갑자기 나타나서 아직 남자랑 손도 안 잡아봤는데 내가 임신하였다. 그러면 여러분이 할렐루야 하겠어요? 놀렐루야 하겠어요? 놀렐루야죠. 놀랄 일이죠. 그러니까 천사가 말합니다. 그래 마리아야 너 안 믿어지지? 현실적으로 일어날 수 없는 일이니까 당연한 거야. 하지만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는 조금도 불가능한 일이 아니란다 하면서 누가복음 1장 3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요.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믿으십니까? 13년 만에 나타나신 하나님, 현실의 믿음에만 갇혀있는 이 신앙의 매너리즘에 빠져있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선포하시면서 다가오신 이유를 여러분 이제 아시겠죠? 여러분 코로나19로 인하여 지금 끝을 알 수 없는 상황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누구도 섣불리 이것이 언제 끝난다고 종식을 예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적 상황에서 자칫 우리는 신앙이 게을러질 수 있는 위기 상황이 있습니다. 믿음이 점점 약해집니다. 편하게 믿음 생활을 하고 싶어 합니다. 특히 공동체 생활을 꺼려하는 분들은 이참에 잘됐다. 교회 안 나고 예수 믿자. 이런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영상 예배를 아예 이제는 기정사실화하려고 합니다. 기도 생활도 말씀 생활도 전도도 누가 보는 사람도 없으니까 이 정도만 하면 된다. 여러분 심각한 종교적 매너리즘에 빠질 수 있는 위기상황이라 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보다 더 무서운 잠들어가는 우리의 믿음을 깨워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을 깨우는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모셔드리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어야 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새롭게 변화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럴 때일수록 우리의 믿음의 근육을 우리의 영의 근육을 더욱 강화시켜야 돼요. 우리 몸도요 여러분 근력이 강건해야지 뇌도 활달하게 움직이고요 그리고
몸도 건강해진대요. 근력이 많이 감소하면 감소할수록 사망할 확률이 3배나 높아진대요. 75세 이상 된 어르신들을 조사해 보니까 매일 근력 운동하신 분들은 당뇨도 별로 안 걸리고 장수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옆 사람에게 물어봐요. 요즘 무슨 운동 하시냐고. 숨 쉬는 거 빼고 안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자, 왠지 알려드릴게요. 의사들이 말하는데 근력 운동을 하면은 우리 몸에 당이 들어왔을 때 그 당이요 근육으로 들어가서 3분의 2가 이 근육이 그거를 흡수한대요. 그리고 그거를 에너지로 발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근력 운동을 안 하니까 근육이 줄어드니까 흡수율이 떨어지겠죠? 흡수율이 떨어지는 나머지 당은 어디에 있을까요? 그냥 몸에 저축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당뇨가 걸리는 거예요. 당뇨 걸리신 분들 대부분은요, 운동 거의 안 해요. 근력은 거시기 하고, 운동을, 숨만 쉬어. 숨만. 예. 여러분, 숨 쉬는 건 다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근력 운동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힘들어도 계단을 조금씩 오르고, 또, 이 무릎이, 이 다리가 무릎 수평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내려오는 스쿼트를 해야 돼요. 그걸 하면은, 그거를 처음에는 힘들지만 한 10번 했다가, 또 20번 했다가, 30번 했다가, 자꾸만 하면요, 여러분, 70이 넘어도 30번 이상, 50번 이상 할 수 있어요. 할렐루야. 이제 설교하다가 운동도 가르쳐 줘야 돼요. 그래야 건강하게 기도도 할 수 있고.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근육도 날마다 조금씩 운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영적인 근력 운동을 말씀드렸잖아요. 그게 뭐예요? 1일 1독 1사. 하루에 한 번 성경 읽고 한 번 성경 쓰고, 그러면 자동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말씀이 들어오면 기도하게 돼 있어요. 말씀 붙들고 기도하면 성령이 역사하셔요. 여러분, 그러면 점점 내 영적인 근육이, 믿음의 근육이 점점 튼튼해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코로나나 또 여러 가지 환경에 어려움이 와도 이것을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이 생기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이렇게 알려드려도 안 하실 분 아멘. 여러분, 조금씩 하세요. 그래서 제가 신약은 팍 줄여드렸잖아요. 얼마나 분량이 적어요. 구약 쓰다가 요즘 신약 쓰시던 분은 놀면서 하신대. 거의 신선처럼 쉬었다 해도 충분히 따라가고. 여러분, 그래서 이제 제가 무슨 운동을 할 거냐면, 이제 이 성경 필사 끝나면 이제 말씀을 완전히 내 걸로 만드는 그 운동을 할 거예요. 그게 뭐냐? 암송하는 거예요. 내 머리에 새기고 가슴에 새겨서 말씀이 살아있도록 만들어야 돼요. 그러려면 말씀을 먹고 이제 소화시켜서 피와 살이 되게 해야 되죠? 그게 뭐냐? 암송하는 거예요. 아멘. 하나씩만 외워도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유, 목사님, 제 머리로는 안 돼요. 안 되는지 조금 이따 얘기해 드릴게요. 안 되는지, 되는지 안 되는지. 자,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선포해야 합니다. 전능하신 주님 안에 거하고 주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면 나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요한복음 15장 7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필립스라는 목사님이 쓴 책에 이런 책 제목이 있어요. 너의 하나님은 너무 작다. 무슨 말일까요? 우리는요, 여러 가지 문제 가운데 크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은 발견 못하면서 그저 내 현실에만 매여가지고 하나님을 작게 믿는 거예요. 작은 능력의 하나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신다는 그 의미는 우리가 고난 중에 더 만날 수 있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이 성경에 48번이 나오는데 그 중에 제일 많이 나오는 성경이 뭐냐? 성경에서 가장 고난받는 사람이 누구예요? 욥이에요. 욥기에는 31번이나 나와요.
그만큼 고난 중에 우리가 만나야 할 분은 전능한 하나님이에요. 할렐루야. 그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는 신앙의 매너리즘에 빠지지 않고 날마다 믿음이 새롭게 되고 더욱 영적으로 강한 하나님의 군사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빌립보서 4장 13절의 이 말씀을 암송해야 돼요. 다 같이 시작.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다시 한번 시작.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다 외웠잖아요. 그렇죠? 아멘 쫓게 하는 것 좀 봐. 믿음으로 아멘 하세요. 아멘 하면 역사가 일어나요. 여러분, 그러므로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신 전능하신 하나님과 함께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 믿음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신앙의 매너리즘에서 벗어나 새롭게 되려면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신앙인으로 성장해야 합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신앙인으로 살자. 자, 이제 1년만 있으면 아브라함도 아기를 낳게 됩니다. 놀라운 일이죠. 그런데 이 약속이 이루어지는 바로 1년 전에 나타나신 하나님께서 이제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하시면서 아브라함에게 그전에는요, 아브라함아 너 좀 이렇게 해, 아브라함아 너 좀 이렇게 해, 이런 말씀을 하지 않으셨는데 처음으로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말씀하십니다. 왜 이제 아브라함에게 이와 같은 주문을 하실까요? 아브라함이 그만큼 이제는 믿음의 성장이 이루어져야 하는 단계에 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기도의 완성, 비전의 완성을 이루려면 우리의 신앙은 자라나야 돼요. 매너리즘에 빠져가지고 거기에 멈춰서 정체되어 있으면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질 수 없어요.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려면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행하며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사람, 완전한 사람으로 성장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행하라는 말은 무슨 말씀인가?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고 계신다는 그 시선을 기억하고 인식하며 살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나를 지켜보신다라는 생각으로 여러분 날마다 사시죠? 예배 때 말고, 예배 때는 다 같이 하나님이 나를 보신다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요. 그런데 직장 다니고 사업장 다니고 가정에서 일상생활에서는 하나님이 나를 보신다는 생각이 없이 사는 적이 많아요. 하나님 앞에 서라는 말이 코람데오라는 말이에요. 데오가 하나님이라는 뜻인데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늘 하나님 앞에서, 이 말이요 하나님 앞에서 행하라는 말이 원문에는 하나님 앞에서 걸어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걸어라. 그 말이 뭡니까? 여러분, 이것은 어린 아기가요 이제 걸음마를 걸을 때 자기가 혼자 아무도 없는데 안방에서 거실에서 일어나가지고 막 씩씩하게 걷죠? 그런 애기는 없습니다. 부모가 앞에서 봐주고 일어나라 하고 손잡아주고 당겨주고 넘어지면 그냥 잡아주고 해서 아이가 걸어가는 거예요. 마치 부모 앞에서 걸음마하는 아기처럼 걸어간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걸어갈 때 때로 넘어질 때도 있어요. 실수할 수도 있어요. 또 어려움을 당할 수 있어요. 그러나 걱정하지 마세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고 계신 거예요. 나를 보살피고 계신 거예요. 나를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하나님 앞에 행하라 이 말입니다. 그럴 때 두 번째로 그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심으로 내가 점점 자라서는 어떻게 해요? 그 하나님 보시는 앞에서 내가 함부로 행동할 수 없잖아요. 여러분 게임하다가요 부모가 문을 덜컥 열고 들어오면은 어떻게 해요? 끊으라고 정신이 없는 거예요. 안 한 척하는 거예요. 안 한 척하는 거예요. 예전에 저희 아들도 열심히 공부하는 줄 알고 제가 문을 두드리고 확 들어갔더니 공부를 하더라고요. 화면이 까매. 컴퓨터 화면이. 그래서 열심히 공부하는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제가 살짝 모니터를 짚어봤는데 너무 뜨거워. 너무 뜨거워. 왜 뜨거울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늘 하나님이 지켜보신다는 그 시선을 느끼면
함부로 행동할 수 없어요. 그래서 온전해지는 거예요. 그럼 무서워서, 하나님이 무서워서 여러분 내 행동을 조심해야 됩니까?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나를 지켜본다면 내가 함부로 행동할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잖아요. 그럴 수 없어요. 사랑하는 애인과 같이 길을 걸어가면서 침을 아무데나 퇴 뱉을 수 있습니까? 그런 매너 없는 행동을 할 수 있습니까? 껌을 씹다가 아무데나 퇴하고 뱉을 수 있습니까? 사랑하는 사람이 나를 지켜보고 있는데, 예? 사랑하는 사람하고 밥 먹을 때는요, 예? 얼마나 조신하게 먹는지 몰라요. 쌈을 먹어도요, 이렇게 조그맣게 싸가지고요, 이렇게 먹어요. 근데 지금은 어떻게 먹어요? 제일 크게 싸서 다 구겨 넣어요. 삐져나와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나를 지켜보는 마음으로 나를 보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면서 사랑의 주님이 나를 지켜보고 계신다. 그러니 내가 이렇게 함부로 말하면 안 되지. 내가 함부로 행동하면 안 되지. 내 언행에 조심하게 되는 거예요. 그 온전함으로 온전하라고 주님 말씀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요, 완전하게 살 수 없어요. 우리는 여전히 부족한 존재이고 우리는 나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육신을 입고 있기에 부족하고 비겁한 우리의 모습이지만 예수님의 능력으로 우리는 거룩한 삶을 회복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지면 옛사람은 사라지고 옛습관은 사라지고 새 사람으로 거듭나서 새 옷을 입고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믿음의 사람으로 완전하게 행할 수 있도록 언약의 표징인 할례를 하라고 아브라함에게 말합니다. 9절로 11절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너와 내가 후손에게 지킬 언약을 주는데 11절에 너희는 보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다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 새 언약을 준 게 아니고 이 언약을 기억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라고 표징으로, 표시로 준 거예요. 자, 그러나 여러분, 진정한 할례는 어디에 해야 되느냐? 우리 마음에 해야 된다고 우리 주님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로마서 2장 28절 29절에 보면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의 주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할렐루야. 왜 할례를 마음에 하라고 했냐면 할례라는 것이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되라고 하는 증거예요. 그 증표예요. 아, 그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야.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이것을 마음으로 믿지 않고 그저 형식으로만 한다는 것은 그것은 의미가 없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마음으로부터 새로워져야지 단순히 형식적인 것만 했다고 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예배할 때 마음으로부터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예배를 임할 때에 예물을 드릴 때도 옥합을 깨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예물과 그저 아무 감동도 감격도 없이 그냥 일상적으로 마치 무슨 세금 내듯이 그렇게 내는 예물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내 마음이 없는데 하나님이 무엇을 받으시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합니다. 마음의 할례는 어떻게 받습니까? 바로 성령으로 받는 줄 믿습니다. 에베소서 3장 16절입니다. 다같이요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할렐루야. 옆 사람에게 할례 받으셨습니까? 물어보세요. 여러분, 성령의 할례를 받아야 할 줄 믿습니다. 성령의 할례, 마음의 할례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당신은 성령의 할례를 받으신 분입니다. 존 웨슬리 목사님은 이 마음의 할례는 몸에 가하는 외적 할례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새롭게 된 혼과 마음과 영의 올바른 상태를 의미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아 마음의 할례를 받은 사람은 그 얼굴에서 누구의 모습이 나타난다? 하나님,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봐요. 옆 사람 할례 받으면 얼굴인가 아닌가?
예? 마음의 할례를 받은 사람은 누구의 모습이 나타난다고요? 예수님의 얼굴이에요. 예수님의 얼굴이 보이면 아멘. 나 말고 옆에 있는 사람. 예수님의 얼굴이 보여야 돼요. 예수님의 얼굴.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얼굴이 보이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마음의 할례, 성령의 할례를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완전해지며 나갈 때, 완전해지며 나갈 때, 완전을 추구하며 나갈 때, 내 힘이 아닌 주의 능력으로 우리는 진정 주님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날마다 새로움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새로운 이름에 걸맞게 살아야 합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새로운 이름에 걸맞게 살아야 합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새로운 삶을 향한 새로운 이름을 주셔요. 자, 4절과 5절입니다. 시작.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려 함이라. 자, 아브라함이라는 말은요, 그냥 존귀한 아버지라는 뜻이에요. 나쁜 뜻이 아니에요. 존귀한 아버지, 한 족장, 한 민족의 아버지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이라 그러면 갑자기 그 영역이 확 넓어집니다. 지경이 넓어집니다. 어디까지? 모든 열방으로 넓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한 자식의 아버지, 한 가정의 아버지는 다 아브라함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여기 계신 남성 동지들은 다 아브람이에요. 아멘입니까? 아브람 맞죠? 혹시 두 가정 계신 분 계세요? 곤란한데? 그러면 그분은 그러면 안 돼요? 아브람이에요. 그러나 아브람인데 우리가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이 되게 해주신 겁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 영적인 자손을 낳아라 이 말이에요. 우리가 전도를 해서 영적인 자손들을 낳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그 하나님 나라의 영적 지도자 아브라함이 되라 이 말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 사랑교회 모든 남성들은 다 아브라함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럼 우리 여성 동지들은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만 이름 바꿔준 게 아니라 그의 아내도 바꿔준 거예요. 여러분, 남편만 믿음 좋으면 안 돼요. 아내도 믿음 좋아야 돼요. 아내만 믿음 좋으면 안 돼요. 남편도 믿음 좋아야 돼요. 바꾸려면 두 사람 다 바꿔야 돼요. 아멘. 이참에 이름 바꾸기 원하는 분들은 법원에 가시면 됩니다. 아니 어떻게 그렇게 이름을 줬는지 몰라. 아들 이름을 도범이라고 지었어. 그건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 그런데 성이 강씨잖아. 그러면 안 되잖아요. 에? 그러니까 이름을 지을 때 성을 좀 고려를 해야 돼요. 예? 성을 고려하면서 지어야지. 저희 외가댁은 방씨예요. 근데 참 방씨는 이름이 참 좋은 것 같아요. 이름을 그래라고 지니까 그렇게 좋아. 예. 그래서 저희 외가댁 쪽에는 그 그래라는 이름이 꽤 있어요. 참 이쁜 것 같아요. 그죠? 예. 부르기도 좋고 불러도 좋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요 사례도 하나님이 사라로 지어지는데 그 의미도 그렇습니다. 사례는요 그냥 한 집의 귀한 여인 이 정도인데 사라는요 왕을 낳는 여인이라는 말이에요. 여왕이 되는 거예요. 여왕이. 그냥 공주. 사례는 공주의 의미가 있고요. 사라는 여왕의 의미가 있어요. 할렐루야. 옆 사람에게 당신은 이제부터 공주가 아니라 여왕이십니다. 시작. 아멘. 지금 옆에 우리 남성 동지들은 여왕하고 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야. 집에 여왕님이 같이 사시는 거예요. 아멘. 오늘부터 함부로 대하면 안 돼요. 이제 이름이 바뀌었어. 우리 아내의 이름은 사례가 아니고 사라가 돼요. 할렐루야. 존귀한 존재. 우리는 서로 존귀한 존재. 여러분, 그 이름을 가지고 우리는 이제 그 이름에 걸맞게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날 그러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얻은 새 이름은 무엇입니까? 바로 그것은 크리스찬이라는 이름입니다. 철로역정에 보면 철로역정 주인공 이름이 바로 크리스찬이에요. 우리 모든 성도들은 이제 아브라함, 사라,
진정한 주 안에서 새 이름 크리스찬이 된 거예요. 크리스찬 아브라함이에요. 크리스찬 사례가 된 거예요. 할렐루야. 크리스찬이 무슨 뜻입니까? 그리스도인,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자들이란 뜻이에요. 안디옥 교회로부터 시작된 이 이름이 우리의 이름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새 이름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새 이름을 얻은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이 이름을 부끄러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 가운데서 당당히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요즘은요, 교회 갔다 오면은 입 다물어야 된대요. 당신 어디 갔다 왔어? 교회 갔다 왔지. 말할 수 없어. 여러분, 교회 갔다 온 게 뭐 큰 죄입니까? 교회 갔다 오면 바이러스, 우리가 무슨 바이러스 집단입니까? 우리처럼 방역에 철저해야 하고, 확진자가 들어와도요, 지만 앓다가 나갑니다. 또, 우리 교회는 제가 그렇게 기도했어요. 이 문을 들고 들어오는 즉시로 코로나가 낫고 나갈지어다.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 여기가 어디입니까? 하나님이 임하고 계신 곳. 전능하신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이곳에 들어오면 코로나뿐만 아니라 모든 지병이 떠나가고 저주가 떠나가고 악한 원수마귀가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나는 그 교회에 갔다 왔는데 왜 부끄러워하십니까? 그래, 나 교회 갔다 왔다. 그래서 나 건강해졌다. 나는 예수 안에 부활 생명 얻었다. 너는 코로나 걸려서 죽을지 몰라도 나는 안 죽는다. 할렐루야. 여러분, 왜 당당히 말 못합니까? 너도 가자. 거기가 생명의 터다. 우리 교회 목사님은 마스크 안 쓰면 예배 못 드리게 한다. 아무 걱정하지 말아라. 창문도 다 열어놨다. 언제? 24시간. 코로나 이후로 제가 창문 한 번도 닫은 적이 없습니다. 우리 유 목사님이 잘 아십니다. 증인입니다. 증인. 혹시 의심스러우면 증인에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24시간 열고 있습니다. 왜? 코로나가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7길이 아니구나. 창문이 몇 개야? 다 나가는 거야. 할렐루야. 들어와 머물 겨를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 걱정하지 마시고 이 하나님의 은혜의 성전에 와서 은혜 받고 성령 충만 받고 변화되어 나가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아까 그랬죠? 목사님, 저는 암송이 어려운 나이입니다. 제 나이가 몇인데. 혹시 그런 분들이 있어요. 아유, 목사님, 저는 어려서부터 IQ가. 그런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태어날 때 이 모태 안에 있는데 아기가 뒤에, 우리가 이게 머리가 있으면 이 머리에 뼈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 머리 뒤통수 있는 데가 뼈가 없는 거예요. 뼈가 안 자라. 아예 안 자랐어. 그러니까 생기다 만 거야. 그러니까 이 안에 있는 뇌가 어떻게 되겠어요? 밖으로 흘러나와. 그러면 걔 살아요, 죽어요? 죽지. 그런데 그런 애가 태어났어. 태어났는데 보니까 뼈가 형성이 안 되니까 계속 뇌가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생후 3일 만에 수술했어. 그대로 나다가는 그냥 죽으니까. 뭐 수술해도 죽겠지만 부모가 해달라니까. 생존 확률은 1%래. 1%도 안 되는데 그냥 1%라고 해준 거래. 소뇌가 있고 대뇌가 있어요. 소뇌의 90%를 절개했어요. 대뇌의 70%를 절개했다고. 그러고 산다는 게 불가능하죠? 그런데 그 아이가 살았어. 그래서 그 아이가 평창 올림픽 때 동해물과 백두산이 애국가 부르네요. 박모세예요. 걔가 박모세. 너는 모세처럼 기적의 아들이다. 그래가지고 그 아이 이름을 모세라고 지은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게 뭐냐? 얘가 5살 때까지 말도 잘 못하던 애가 주기도문을 암송하는 거야. 이야, 어떻게 이런 일이? 그런데 그 다음부터 성경을 알려주면 성경을 외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경 암송 교회에서 1등이라는 거예요. 뇌가 몇 %밖에 없다고요? 10%밖에 없는 애가 성경을 외운다니까. 옆 사람 봐요. 뇌가 얼마큼 있나?
여러분, 저와 여러분 100%다 있잖아요. 멀쩡하죠? 멀쩡하죠? 그런데 못 외운다. 아멘? 말도 안 되는 거지. 왜 못해요? 내 10%밖에 없는 애도 성경을 외우는데 왜 못해요? 우리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왜 못해요? 내 나이가 어때서? 내 나이가 어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통장에 얼마 있는 건 다 기억하는데 왜 성경을 못 기억해? 아멘? 여러분, 세상 사람도 이름 바꿔서 인생 바뀌려고 얼마나 애쓰는지 몰라요. 예? 그런데 이름 바꾼다고 인생 변하는 게 아니고요. 예수 안에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이 믿음 가질 때 변화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다. 나는 새롭게 되었다. 이 믿음 안에 우리가 살아갈 때에 우리는 변화되고 새롭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같이 진지하게 자기 성찰의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타인의 약점을 바라보는 시간, 걱정하는 시간에 내 내면을 성찰하고 바라보는 시간을 더 많이 갖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변화됩니다. 새로워집니다. 염려, 근심, 걱정 많지요? 여러분, 그 시간에 하나님 말씀 더 봤습니까? 그 시간에 더 기도해 봤습니까? 제가 예전에 밤에 너무 걱정이 돼가지고 잠을 못 자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야, 넌 참 시간도 많다. 왜요, 하나님? 이 귀한 잠자는 시간에 이 잠자는 시간도 아껴가면서 걱정하고 있지 않냐? 그래서 제가 아유, 그러긴 하네요. 이 잠자는 귀한 시간에 잠도 안 자가면서 이 잠을 안 자가면서 이 걱정을 하고 있는 저는 무엇입니까? 주여, 저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 시간에 성경 피니까 금방 잠들더라고요. 세상 좋아.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걱정할 시간에 성경 읽으세요. 염려할 시간에 성경 쓰세요. 누구 믿걸랑 그 시간에 예수님 바라보세요. 그럼 변화돼요. 할 수 있어요. 영적 매너리즘에 빠지지 않고 우리의 자아를 성찰해보면 우리의 모습이 변화될 줄 믿습니다. 인생 공부라는 책에서 이런 글을 읽어봤어요. 옛날 중국에 정나라는 사람이 살았어요. 정나라에 한 사람이 살고 있었는데 이 사람은 신발을 사고 싶어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하루는 자기 발을 예쁘게 하얀 화선지에다가 발을 그대로 대고 그림을 그렸어요. 그리고서는 이 그림을 가지고 내일 신발 장수한테 가가지고 신발 사야지. 그러고서는 그 다음날 돼서 이제 시장에 가서 신발 장수한테 신을 사려고 했는데 아이고 깜빡하고 그 자기 발 그린 그림을 집에다 놓고 온 거야. 그래서 그 신발 주인에게 여보시오, 미안하지만 내가 내 발을 그린 그림을 집에다 두고 왔으니 그거를 가져올 때까지 조금만 기다려 주시오. 그러고서는 집에 가가지고 자기 발을 그린 그림을 가지고 왔더니만 이 신발 장수가 벌써 파하고 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신발을 못 샀다는 거예요. 안타깝죠? 예? 안타깝잖아요. 그 그림을 잊지 말고 가져왔어야지. 자기 신발, 자기 발인데. 그래서 하도 기가 막혀서 옆에서 보던 사람이 아니, 당신이 직접 신어보면 되지 않소? 아니, 뭐할로 당신의 발 그림을 가지고 집에 갔다 온단 말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하는 말이 저는 제 발을 그린 그 그림은 믿어도 제 발은 믿지 못합니다.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너무나 어리석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도 그러고 있지는 않은지. 세상 사람들이요, 종교라는 이름으로 평화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요, 그 평화를 이야기하는 종교인들이 서로 싸워요. 전쟁을 일으켜요. 원수도 사랑하자고 모인 사람들끼리 원수처럼 싸워요.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예술인들이 그림을 그리고 노래를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서로를 시기하고 질투하고 싸워요. 무슨 말입니까? 정작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본질을 놓치고 있다는 겁니다. 진정한 예수 믿는 목적을 잃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도 지금 이러한 영적 매너리즘에 빠져서 정작 믿어야 할 전능한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또 정작 우리가 바라봐야 할 하나님의 시선은 바라보지 않고 엉뚱한 것을 믿고 있지 않는지, 엉뚱한 것을 바라보고 있지 않는지,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인이라 새 이름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엉뚱한 짓을 하며 살고 있지 않는지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돌이켜봐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어려운 세상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금보다 더 나아질 거라는 전망은 그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하지만 99세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은, 인생의 마지막에 찾아오신 하나님은, 이제 인생의 등불이 꺼져가는 그 시점에 찾아오신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자기는 죽은 몸이라고 말하는 그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걱정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너는 내 앞에서 행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완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새롭게 하였으니 너는 이제 아브라함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인생을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이제 주님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그 주님과 함께 새롭고 완전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날마다 더욱 깨어 기도하며 더욱 말씀에 가까이 하며 그 말씀을 내 가슴 깊이 새겨 신앙의 매너리즘에 빠지지 아니하고 날마다 새로운 믿음의 사람,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아가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신앙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만하면 됐다고 머물고 있지는 않습니까? 게으른 신앙에 머물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태에 빠져 있지는 않습니까? 주여, 천국문에 다 이르렀다가 나태하여 게을러 매너리즘에 빠져 하나님, 주님이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지 못할까 두렵습니다. 주여, 이 때에 더욱 깨어 있어야 할 줄 믿사오니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를 다시 흔들어 깨워 주셔서 주님 앞에 행하며 온전한 새 이름을 가진 새 사람답게 살아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힘들지요? 어렵지요? 그러나 걱정하지 마세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곁에 계세요. 그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셔요.